사도신경 해설 24번째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역사의 주님. 신경은 예수님이 순환하고 죽고 묻히신 역사적 시점을 명시한다. 디베리우스 황제 지세기간 중 빌라도 총독이 유다 땅을 지배하던 때에 순환과 죽음이 발생하였음을 밝힌다. 총독이 잘못 통치하였기 때문에 그분이 순환하고 죽으셨음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다. 역사와 그 중요성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관심과 평가의 반영이다. 예수 탄생 때에 관해서도 성경은 아우구스투스 1세가 황제로 대헤로데가 왕으로 통치할 때임을 강조한다.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선언하면서 제일 먼저 때를 언급하셨다. 때가 찼다. 때에 대한 발언들이 성경에 나온다.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 정하신 때를 향해 나아가며 또 그 때에 따라 움직이셨다. 그분은 항상 때에 대한 의식을 분명히 지니고 활동하셨다. 그리스도교는 형전, 성경만의 종교가 아니라 역사의 종교이다. 성경은 역사서다. 이스라엘과 예수님과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형전이다. 하느님의 구원과 계시가 역사 안에서 발생했으므로 그것들을 기록한 성경은 당연히 역사적 특징을 지닌다. 하느님이 이스라엘과 예수님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하셨으므로 그리스도교는 고유한 역사관을 지닌다. 역사는 인간이 엮어가지만 하느님께서 그 주인이시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은 역사의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된다. 그 활동 시기는 소위 제2의 출애굽 시대라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압제에 신음하고 있다가 해방을 맞이하였듯이 예수 시대는 유다 땅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분열과 부정부패와 위선이 득세한 시기였다. 대립과 충돌의 시기에 예수님은 태어나고 활동하셨다.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다. 율법 아래 즉 역사의 지배하에 놓이셨다. 세속 정치에 스스로 속박되셨다. 그분은 베들레헴 출생 때 황제의 호적 등록 칙령이 큰 영향을 끼쳤다. 그분은 두 가지 흐름의 때에 속하셨다. 세속 정치 때와 하느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활동하셨다. 역사를 초월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역사 안에 들어와서 속박당하셨다. 그 당시 역사 안에서 성행하던 거짓 불의 부패에 희생당하여 순환하고 죽으셨다. 그분은 식민 통치로 인해 생겨난 계층들 간의 분열과 대립, 불신과 그리고 혼란과 무질서의 틈바구니에서 희생되셨다. 역사의 희생양이 되심으로써 인류 역사를 온갖 속박에서 구원하셨다. 역사를 온갖 죄악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역사의 지배를 받으셨다. 이자가 나는 하느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하였다. 예수님이 유다 최고의회에서 신문을 받는 동안 거짓 증인이 나서서 그같이 증언하였다. 그분은 유다 법정의 성전과 하느님을 모독한 죄로 고발당하고 사형 언도를 받으셨다. 그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는 예수님 자신이다. 그분은 탐욕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하려 함으로써 성전의 이권에 깊이 관련된 당국자들을 화나게 하셨다. 이 성전 정화는 그분이 고소와 재판 처형의 구실을 스스로 제공해 주신 사건이다. 그분은 세속 정치가 지배하는 역사의 흐름에 떠밀리기만 한 것이 아니다. 그 흐름에 저항하면서 역사에 책임을 다하셨다. 그런데 그 역사는 정의와 진리가 다스리는 질서와 평온의 시기가 아니었다. 거짓과 불의, 대립과 혼란이 난무하던 시대에 그분은 투철한 의식을 갖고 충실히 사명을 수행한 결과 폭력과 불의에 희생되셨다. 억압된 역사를 구하기 위해 그분은 스스로 역사에 속박되었고 그 역사의 신실한 신결과로 무참히 살해되셨으나 마침내 역사의 주인이 되셨다.
사도신경 해설 25번째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 의미.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은 십자가라는 지옥적인 혹독한 형벌의 고통이다. 신체적 고통 이외에 정신적, 영신적 고통까지도 겪는 형벌이다. 그분은 신체적 고통 말고도 수치와 경멸, 비웃음과 조롱 등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했으며 제자들의 배신까지도 겪어야 했다. 나무에 매달려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서 영신적 고통도 감당하셨다.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자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으므로 그분의 영혼까지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십자가는 야만인이 만든 지독한 형벌이다. 죄수가 극도의 고통을 느낄 때까지 죽음을 늦추는 것이므로 잔인하기 그지없는 형벌이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여러 날 동안 숨을 거둘 때까지 고통을 겪어야 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 가장 혐오스러운 십자가 고통을 감당하셨다. 예수님은 고난의 불가피성을 역설하셨다. 십자가 고난을 겪기 전에도 그 후에도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함을 익히 하셨다. 많은 고난을 겪게 되리라고 순환을 예고하셨으며 부활 후에도 그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셨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다고 해서 또 고난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셨다고 해서 우리는 고통을 미화하거나 고통 그 자체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찬양해서는 아니 된다. 고통 그 자체는 구원이 아니다. 구원의 힘을 지닌 것도 아니다. 예수께서 겪으신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또 예수님은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아드님으로 이 땅에서 죽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는 그분이 사랑에 큰 상처를 받을 분임을 뜻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응답받거나 거절당할 수 있다. 구원의 역사는 하느님 사랑에 대한 인간 측의 거절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랑은 자유 안에서 또 두 자유로운 존재,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 안에서만 자신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느님의 사랑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랑에 깊은 상처를 입힐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느님은 사랑의 거절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다. 그런데 사람은 고통이 아니라 행복을 원한다. 또한 상대방의 가장 큰 행복을 원함으로 그 상대방이 사랑을 거절하더라도 계속 그를 용서하며 사랑한다. 하느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 고통을 나누기를 원하심으로 인간의 고통을 당하신 것으로 삼으신다. 고난은 그분이 죄인들과 맺으신 깊은 유대의 결과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의 모습을 취하고 죄인들과 어울리고 사귄 연대성 때문에 혹독한 고통을 겪으셨다. 고통 속에서도 그분의 죄인에 대한 사랑은 식일 줄 몰랐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의 기도는 그분의 고통이 용서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드러낸다. 그분은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고난을 겪으셨다. 스승이신 그분에 대한 제자들의 배신은 죄 많은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셨음을 가리킨다. 고난은 그분이 처음부터 죄인들과 맺으신 깊은 연대관계의 결과이므로 드러나지 않는 숨은 실제를 나타내 보이는 표징이 된다. 사랑의 순수성과 깊이를 드러내고 또한 아울러 그 사랑에 큰 상처를 입히는 죄의 심각성을 폭로한다. 고난은 죽기까지 사랑한 열정 그리고 그 사랑을 거절한 죄의 무게를 보여준다. 자, 이 사람이요 하고 빌라도는 상처투성이 예수님을 성난 군중들 앞에 내보이며 외쳤다. 그 모습은 죄로 인해 상처 입은 인간의 모습이면서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용서하시는 그분의 자비하신 모습이다.